있는데요. 예상했던 분보다도 좀 많이 오셔서 자리가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 인내하시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8차 세미나인데요. 숙소는 이따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목사님 한번 기도하면 우리 대구에서 역사 아카데미 진행하고 계시는 이용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유도승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3일 동안 우리 유도승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열린 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열린 마음이 되게 하셔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세상을 정말 말씀의 빛으로 환하게 만들어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우리 유도승 목사님 간근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마음껏 정말 폭소처럼 저희들 가운데 쏟아부을 수 있도록 건강과 언합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귀한 은혜의 세미나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이 말씀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 세우신 족을 통해 말씀할 때 잘 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잘 알아듣게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제가 열을 전하면은 열을 다 받으시는 분이 되실 겁니다. 또 열을 전하면 수물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연산하게 하시는 그런 작용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가 전하지 않은 것까지도 연상을 해서 저는 열을 전했는데 여러분은 수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열을 전했는데도 5밖에 받지 못하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은 계시지 않으리라 믿지만은 어떤 분은 고역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불가피하게 다루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교양 광자는 될지언정 복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 그런 분은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 주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할 수밖에 없었죠. 대강 제가 이제 새로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0시간이 안 됩니다. 20시간을 가지고 창세기 한 권만 다루려도 사실 부족한 거죠. 그런데 하물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하겠다니 이걸 너무 무모하게 읽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요점만 집어드려도 충분히 받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좀 무리를 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를 다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는 좀 아껴야 되겠고 특히 저녁 시간이 9시까지로 지금 여기는 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해를 구해서라도
시간이 모자라면 9시 한 15분 아니면 9시 반까지라도 해서 이 계시록까지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서요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해요.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걸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경륜입니다. 그런데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 언약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모든 그림자, 모형, 예표를 통해 여러 모양 여러 방면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에 보내주셨냐는 겁니다. 왜 그때? 그 시점에서 왜 보내주셨느냐? 이걸 바울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보내주셨던 것도 우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남은 재림의 약속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어볼 것은 왜 주님의 초림이 그렇게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렸어요. 저들은 믿고 죽었고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너희 선지자도 많은 선지자도 너희 보고자 하는 걸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는 걸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때가 찬 그 경륜 그때 보내주셨는가? 바로 이걸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너 이제 공자는 노노 인편에서 조금 도면 석사가 아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님이 나는 길이요 하는 거하고 결부시켜 보십시오. 내가 이 도를 듣기만 하면 이걸 깨닫기만 하면 아침에 깨닫기 듣기만 한다면 난 저녁 때 죽어도 좋다. 해답을 얻은 거죠. 인생의 해답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 해답을 얻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는 게 기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공자님이 말이에요. 그 공자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탐구했던 그 도를 알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걸 전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 이 도를, 이 복음을 하찮은 것처럼 옆으로 밀어놓고 있다 이거예요. 예전에 아프리카에 말이죠. 처음에 서양인들이 갔을 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말이야 애들이 공깃돌을 하고 놀고 그랬는데 그것만 통주니까 주더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오늘날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이지 이 봄에 놓은 이 복음을 하찮은 것처럼 다른 거하고 값싼 이런 거하고 바꿔치기 하고 있고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각성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은 말이죠. 이분도 이 설산고행을 하면서 이 진리를 탐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탐구하고 하려다가 그분은 산법인설이라는 걸 말했어요. 산법인설, 사성제, 팔정도 이런 82연기설 이게 불교에서 아주 요약한 그 진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법인설에 이 법인이라는 건 변할 수 없는 아주 그 원리라는 그런 뜻인데 죄인이 무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모두가 무상하다는 거죠. 인생 무상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길법이 뭐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일체가 괴로다. 네, 뭐 고통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탈을 해야 된다. 이 연기 삥삥삥삥 돌아가는 윤회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벗어나는 게 사성체입니다. 사성체 처음에는 옵니다.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집이에요. 집. 사실 거기에는 진리가 있거든요. 진리라기보다는 이 불교는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고도한 철학입니다. 맨 처음엔 고해요. 어떤 인생의 괴로움이 어디였냐? 집중을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어떤 소음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그 욕심,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 애착,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세 번째는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쳐서 이걸 버려야. 그러니까 불교는 고행이죠. 이걸 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가 이제 팔정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말 듣는 거를 바르게 들어야 되고, 생각하는 걸 바르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것도 바르게 판단하고 하는 8가지 바른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속가모니도 찾다가 개무쌈 질뿐 무왕님 체계보다 그래도 무슨 우리는 그걸 만나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든 사람들이란, 그리고 이걸 또 증언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남긴 보화와 같으니 이 보화를 이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공자가 찾던 도, 또 속가모니가 찾았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화와 같다. 근데 이걸 발견한 후에는 어떡합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기뻐하며 돌아간다. 여기에서 저는 이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화도 차지하고 자기 소유도 차지하고 둘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약삭빠른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또 오늘의 그리스도인데 우리만을 선생인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더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오늘의 그리스도는 보험을 드는 사람 같아야 돼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운전했지만 단 한 번도 사고를 내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럼 보험 안 들어도 될까요? 이제 목사님 그거 드시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도 혹시 만약의 경우를 위해 보험을 드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죽어서의 내세, 천국, 그 지옥 그걸 뭐 별로 믿지 않아. 그러나 만약에 혹시나 있다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세상도 갖고 그 보험도 들고 만약을 위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정말 우리가 반성해 이 일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한 사람이 또 있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소크라테스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 이제 그걸 소크라테스가 이제 평생을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나를 지으신 분을 알아야만 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위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한고 동안고라는 게 있잖아요. 여름에 100일 동안 이제 겨울에 100일 동안을 계속 이제 그 묵상을 합니다. 이제 하는 그런 가운데 그때는요 심지어 불경도 안 읽어요. 무슨 핸드폰, 뭐 신문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대화조차도 안 해요. 서로 이렇게 모였으면 대화도 안 해. 불경도 안 읽어.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누군가. 그래서 불교 대학에는 시무당이라는 글이 써 있어요.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는 거죠.
그 어디에 있죠? 성경에도 이제 사울이 잃어버린 소를 찾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렇듯이 소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는 그걸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찾았으면 끝날게요. 예?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들은 밤낮 서서 드렸다고 해요.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단번에, 예? 단독적으로 단번에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밤낮 항상 서서 이건 끝나지 않은 거죠. 근데 앉으셨다? 이건 단번에 완성하신 거예요. 그랬듯이 그들이 찾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근데 우리 이걸 찾았다 이거야. 예? 내가 찾은 것만이 아니라 이 보화를 발견해서 받은 것만이 아니라 기뻐 돌아가서 자유소유를 다 팔아. 이번에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세미나를 통해 이 보화를 우리가 찾아와서 그리고 기뻐 돌아가서 여러분 이걸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천국막설 밭에감진 좋은 진환 진조 같다. 여기서도 주님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겁니다. 공자가 와서 그렇게 찾으려고 하다가도 찾지 못하고 석가모니가 와서 그렇게 찾으려고 하다가도 찾지 못하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와서 그렇게 하나 찾으려고 하다가도 찾지 못한 때가 참 경륜. 예? 이제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요 하나부터 10가지 재앙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부터 9가지 재앙으로 안 됐을 때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다가 아무리 제시하고 하다가 할 수 없는 때가 참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계사적인 그런 그 시점입니다. 주님이 오신 그 시점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그런데 왜 이렇게 철철하냐는 거죠.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만일 나 자신이 기쁨이 없다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고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한다면 내 설교를 통해 어떻게 성도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서 이 말씀 한마디 하나를 가지고도 참 각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보화를 만난 사람이 이게 바울이었죠. 목숨을 걸 진리를 발견한 사람. 바울은 행복한 전도자였다. 육적으로 하면 바울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면 바울같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화를 발견해서 기뻐 돌아가. 바울은 빌립보서가 옥중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기쁨의 소식이거든.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예? 내가 이제 같은 말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다시 기뻐하라. 범사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 바울은 좀 행복한 사람이었죠. 이원영 씨가 계시죠. 그분이 나는 직접 말하는 걸 유재진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가룟 유다는 말이죠.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팔아먹을 예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난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정말 진리를 만난 건가 조금 의구심이 있긴 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자기가 유익하던 것, 거기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던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할례를 받았다, 이걸 자랑한 거죠. 내가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이걸 자랑한 거죠. 히브리인이다, 내가 또 바리새인이다, 이걸 최고의 가치로 본 거죠. 오늘날에 뭐 나는 박사학위를 받았다, 뭐 나는 무슨 내 재산이 얼마나 된다, 무슨 난 뭐다, 이런 거를 이제 유익하던 걸 인생의 목표로, 목적으로 말해요. 그 목적을 거기다 두고 그랬던 그거를 말이지 다 해버려.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극적인 말이 아니라 해가 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전에 잘못 배웠던 것이 오늘 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게 방해가 되더라는 거지. 예? 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모든 것을 해고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에 가장,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그 하나를 샀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 없고. 바울을 그렇게 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왜 없는가? 그래, 바울은 이 개역에서는 이것을 읽으면 그랬는데 여기는 그것으로 개정은 바뀌어졌는데요. 그것이 뭔가? 바울은 어떻든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있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더욱 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 보십시오. 같이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려주시나요? 혈당과 혼란의 날을 기다리라 하시나. 우리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야지. 지금 중국의 서중가요? 어딜 갔더니 거기가 구속사 아카데미를 개학하는 날에, 개원하는 날. 그러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다 준비했어요. 학생들이 지금 모여가지고서는 입학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우리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 우리를 데리러 사람을 내보내는데 불과 몇 분 사이에 공안이 덮쳤어. 예? 우리를 지금 나갑니다. 예? 한 5분이면 말한 나갑니다 한 사람이 30분, 1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목통이 돼버렸어.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던, 우리 일행을 인도하던 선교사님이 공안이 덮쳤다 이거야. 벌써 우리에게도 지금 추격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피하자. 난 못 간다. 피하면 난 못 간다. 이런 경우는 우리를 빨리 피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 정말 이러한 확고부도한 인생의 목적. 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한 번 주어진 생명을 바칠 것인가, 이걸 찾은 사람이라면 이 이 공자 소크라테스 무슨 석가모니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죠. 여기 보면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 옥에 갇히도 내도 수없이나 연하다 죽을 뻔했어. 사실에 강한 판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책장으로 3번 맞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해요. 그래도 난 피곤하다. 그리고 또 우리 뭐 낙심하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러나 참으신 일을 생각하나 그러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한국 땅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그 자막에 나오는, 뉴스 자막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각국의 세계 열방에 파송된 게 25,000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1000명씩이 증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선교사님들 중에 너희가 뭐 피곤하니 뭐 하느니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우리 이걸 자꾸 피하고 좀
약삭 빠르게 하려고만 그린 건 아닙니까? 그건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던질 만한 그런 확신의 결력이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그러면은 복음의 핵심이 뭔가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이 앞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걸 열어보는 게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열어보면 자꾸 고치고 싶거든요. 부족한 게 자꾸 드러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뭐 이미 다르다 그래가지고 또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 보고 안 고칠 수는 없고 고치자니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또 그래서 요 앞부분만 조금 하다가 그냥 안 되겠다 놔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바울이 전했어요. 뭘 전했나 보십시다.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받았어요. 2절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걸 굳게 지키고 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뭘 전했는가? 그럼 우리는 뭘 전해야겠는가? 여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바울도 받았다 이거야. 근데 뭘 받았는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자기가 받은 것을 전한 거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걸 전한 거예요. 예? 성경대로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하고 예언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만약 거기가 끝이라면 징계되죠. 죽음의 상태바가 된 거죠. 잡아내키게 된단 말입니다. 두 번에 장사 지낸 밭에였다가 성경대로 4월 만에 다시 살아. 이걸 전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걸 전하고 있는가? 이게 보배인데 하나님의 감추었던 보배인데 이걸 전하고 있는가? 이 성경을 들어서 어떤 요즘은요 우리 현대교회는 자기 개발 이게 판을 치고 있어요. 자기 개발 무슨 뭐 칭찬은 고래도 웃게 한다 뭐 속는 뭐 시크릿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네요 요즘.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책 몇 번 안 가지고 계신 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익할 수도 있건데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심령을 살아나게 거듭나게 해주질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교회에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를 거듭나게는 못해준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전한 거예요. 이걸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여기 보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게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여기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네? 이 나타나신 것만으로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망을 피하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보험을 잡기 위해서 보험의 불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은 것이 것이면 보험에게 잡아먹인 게 된다. 그런데 사망을 피하셨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군 마귀를 멸하시고 말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 생명과 썩지 않을 걸 드러내신 거야. 요즘에요 나타나서 드러내셨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드러내셨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바울이 받은 것이 이거고 자기가 받은 걸 전해준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설교의 중심에 이 복음이 와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시켰다. 이것도요 무심히 보면은 그냥 무심해요. 근데 바울은요 선포자라는 건 앞에다 놔요. 사도보다도 나 같으면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사실 다른 경우는 바울이 사도권을 얼마나 자기가 변명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선포자라는, 난 이 전도자로 세움받았다 이거야. 브레시스 세포가 말하듯이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나는 복음 전도자다. 바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셔서 드러내신 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이걸 좀 전해줘야 되겠다. 당신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탁받은 이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그래 해나오지. 그 다음에 이 산포다는 건 맨 앞에다 그래 내세우게. 누가 이걸 이 복음을 바로 전하느냐? 그게 제일이지. 그게 1등이지. 나서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신학을 나갔느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누가 바로 전하고 있느냐, 이 시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 이것도 제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여기다 지금 복음서의 두 주제가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의 두 주제가 뭔지 압니까? 이게 빠지면 복음이 안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장 15절에서 말씀했죠. 그러면은 앞부분이 뭐냐면 나타나셨다 한 그분이 누구냐 이야. 나타난 그 예수가 누구냐? 아,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 누구냐 이거야. 예?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는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사 2조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바람과 이분이 부부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루아침에 안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걸 거의 공생의 마지막 때 하신 겁니다. 그래, 앞부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보고 그 이제 걷고 그런 후에 주님을 영접한 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이는 이제 여기에 둘러선 사람들로 내가 누군가 뭐 이걸 알게 하게 아니라. 예? 그러면은 여기에 저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이게. 그분이 드러내신 게 뭐냐 이게. 그분이 오셔서 드러내신 게 뭐냐. 예?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부활해야 할 걸 비로소 그전에는 말씀 못했다 이거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전에는 이제 이걸 말씀 못했다. 만일 말씀을 했다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겠죠. 이렇게 말씀하기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2차, 3차에 거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걸 믿지를 못했죠. 자, 다시 한번요. 이 뒤에 가서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이 복음서의 두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행해 주셨는가? 다시요, 예수님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은 구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거야. 예?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아담은 산용이 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라. 산용과 살려주는 영.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산영이에요. 그러나 살려주는 영은 되시지 못했다 이거야.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형 성털이었던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둘이 합쳐질 때 복음이라고. 예? 근데 이걸 오늘날 띄워놓고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뒤에 뚜껑을 열고 그걸 조금 건드려 보십시오. 그럼 못 통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 복음을 그렇게 다 끌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삽입을 한 겁니다. 자, 심각한 질문을 해봅니다. 예? 주님은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위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래서 지금 한국은 2만 5천 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배설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2만 5천 명이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고 하면 얼마가 되냐? 그렇게 물었어요. 얼마가 되죠? 250억이라고 했던가요? 250억. 그러니까 선교사 한 분에게 최소 한 달에 100만 원씩이 후원이 된다면 250억이 한 달에 매번 한국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가지고 요즘 사실 유지 못합니다. 아마 200만 원은 최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활도 하랴, 선교도 하랴,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을 집세 뭐 하려면요 그것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이라 하면 얼마예요? 500억인가요? 한국 교회 이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런데 그러면은 온 세계가 복음화돼야 끝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이 복음이 모든 일에 증언이 돼야 된다는 게 증언. 그러면은 무엇이 증언돼요? 저 이스라엘 꼴에 가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봐라. 이걸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심판당할 때 모든 입을 막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전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래서 생명과 속죄를 이걸 드러내셨다. 그걸 믿으면 너도 영생 얻는다. 그런데 이걸 전해줬는데 안 믿었다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런데 오늘의 이 온 세계에 전되는 이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가? 아니라 이게 딴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예? 이 핵심 주님의 심장은 띄워놓고 이거는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이 보안은 이게 아주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것만 얘기한다 이래요. 그분들에게 열심히 있어요. 난 그 중심을 알아요. 그러나 누구에게인가 기만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쏟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쏘가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울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쏘는 자요. 자기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어요. 깡패가 돼서 교회를 핍박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았어요. 응?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교인 하나도 없기 위하여 산을 넘고 바다 건너 교인 하나를 얻으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있고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주님은 극단적으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 그 본인들이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내가 뱀들아 독사의 새끼 마귀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 그를 그 높이는 백성들이 그걸 알았을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건 제가 판단할 거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는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 사명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야. 그래야 그들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불나불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 뭐 억울하냐.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뭐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은 들었어도 나를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이걸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예? 그 피값을 내게서 찾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저는 죄값에 팔린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피고 값주고 사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가 종이 된 거죠.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자기를 사도로 또 우리는 목회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복음이 뭔가? 네? 쉽고도 어려운 것 같죠. 이 복음이 뭐냐? 아까 잠깐 짚었죠. 복음이 뭔가? 성경의 복음에, 하나님은 성경의 복음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그러면 나 자신은 정말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났는가?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그분 이제 거기에 말이죠. 자기적에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수북하다, 이런 말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만일 정말 거듭나고 그랬다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계시다면 난 그런 이제 법정을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나서 정말 나는 복음에 미친, 정말 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못에 겨워서 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요, 여기까지는 좀 바꿔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걸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구약교회가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성전을 불에 타고 했는가? 여기에서 이를 거울이 되어서 오늘 현대교회, 한국교회를 비춰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우리가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는데 좀 서서 가지 말고 좀 서라. 그리고 좀 보라 이거야. 정말 내가 성경적인 정말 바른 목회를 하고 있는가? 길에 서서 소난 길이 어딘지 한번 검토해 봐야 돼.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거, 이 길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소난 길이 어딘지 정말 내가 바른 목회로 성경적인 이걸 했는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길, 곧 이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이 길에서 말이야. 여전히 이쪽 길이라고 있잖아요. 너의 길에 서서 보며 이쪽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이쪽 길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제 여호수아, 이런 분들이 걸어간 그 길이죠. 이제 그 길을, 그 길이 이쪽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한번 검토해봐라.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러면서 그들의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옆으로 빠졌다 이거야. 옛날 길, 그 길에서 좁길로 빠졌다는 거죠. 그러다 구약교회가 그렇게 결국 실패를 당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50장에서도 그 목자들이 그들을 좁길로 가게 했다. 소경을 인도하던 목자들이, 이것이 구약교회 가산지설이 되는 거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또 좋게 여기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다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자, 목회자의 사명은요, 이렇게 찬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인간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후에는 말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자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렵니다. 이걸 이제 전해줘야 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요,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다가 한 겁니다. 근데 난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것만으로 족한 거 아닙니다. 예? 복음을 받았지만 어린애와 같아.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어떻게 이걸 이루어오셨는가, 이 비밀,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걸 전해줘야 견고한 강건한 신앙이 된다. 바울로부터 이 로마서를 통해 그걸 받은 성도들은 바로 후에 다투은 네로의 박해 때 사자에게 찢기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죠. 오늘의 한국교회 네로의 박해와 같은 게 닥친다면 정말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의 경우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주님이 드러내셔서 그걸 우리는 전해줘야겠는데, 그래야 강건하게 되고 뿌리가 박힌 신앙, 코가 굳어진,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게 우선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났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전해줘서 강건하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노장시키는, 이렇게 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 이번에는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 이거를 전하는데, 이번 자 여기까지가 아마 바꿔졌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기회는 이 세상 위에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않았다면 영광에 들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저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로마서 마지막에 가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추었던 그 지혜를 말한다. 그래,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걸,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겁니다. 사탄은요,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한 걸 창세기 3장 15절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선고를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은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에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당할 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고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여자의 후손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한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결정이 어디죠?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 예수를 팔려는, 그 전에는 헤롯이 베들레헴 2살 이하의 난 애들을 모조리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 탄생을 죽이려고. 그러다 실패하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 절정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마귀는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다 이거야.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 야, 상속자가 온다, 이를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악한 동무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니까 이게 미랄 하다가 하나였던 게 막 씌어 퍼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 예? 이런 뜻이 여기에는 들어있는 게 아니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다. 이게 얼마나 진실했으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말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가 중국 연태에 갔을 때요, 아주 한인교회들이요 참 위대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엄청 커요. 제가 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 분당 우리 교회보다 더 크더라. 이만한 교회를 세우느라고 목사님이 얼마나 애쓰고 그랬겠어요. 간하고요 심장이 완전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뭐 치료할 가망이 없어요. 그랬는데 거기 부교육자 한 분이 심장을 띄워줬어. 또 다른 성도 한 분이 간을 띄워줬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던 그날 그 목사님이 처음 그분은 예배를 인도하고 저는 설교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하니까 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심장을 띄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을 해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바울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도움이라는 거라는 거지. 바울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근데 보화를 가졌다고 해서 그럼 무슨 뭐가 됐죠? 여러분 보배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배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으니 그 질그릇이 보배하게 된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죠. 나를 두드리면서 이 속에 누가 살고 있느냐? 전에는 루터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벌써 오래전에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기라는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용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여기서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거다 그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점이 하나 딱 지켜지죠. 예, 이게 내려 있었대. 그럼 내려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건 내려간 짐도 올라와 있었어요. 이제 잘 들리십니까? 자, 이 여자의 후손은 하고 점이 지켜졌을 때요 하나의 점 하나예요. 그러니까 팔이 몸부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고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뭐 점을 찍고 왔는데 누굴 그리는가 악을 그릴까? 나중이니까 나를 그리고 있는 게 그 자기 앞에 있는 그렇듯이 이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셔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음삼십에 팔리게 되고 죽으시고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으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 초상화가 점점 완성이 돼 나가는 거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것을 이번 세미나에는 중점적으로 우리가 더듬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적인 기도문 이것도 없을 거예요. 자, 이 기도문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만이 아니라 이번에 8차니까 1차부터 8차까지 그리고 대구나 포항이나 다른데 지방에서 이제 같이 참여했던 이 말씀을 함께 받은 공유하게 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칠 사람이에요. 내일일지 모레일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여러분이에요. 우선 여러분이. 그러니까 첫째는요 기도 제목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러분이 이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이제 목회하시는 교회 필라델피아와 같이 열린 문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함께 이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돌아가셔서도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가 되기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네게 열린 문을 줄 것이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어요. 전도의 문.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도 열린 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는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기저기서 초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이죠. 말하게 해주시는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도 우리가 이것이 공동 기도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다. 그래서 나는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단대히 전하게 해달라. 제가 지금 미국에 간 북경에 있는 이제 북경 부속사 아카데미 원장이 있는 김한당 선교사에게 메일을 짤막하게 보냈어요. 3편의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당신 그거 가지고 왔다가 그냥 가지고 돌아오면 안 된다. 나는 위에서 기도한다. 그분을 파송한 교회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당단에 세워서 그 앞에서 단대하게 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서라도 전하고 오라. 그 준비해가지고 한 3편의 설교 가져갔다 그냥 가지고 돌아오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메일을 보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그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우선 이걸 전하기 시작하십시오. 시작을 그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울은요 전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니라 말씀을 주사 나도 입을 열고 복음의 비밀을 전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의 설교는 사실 비밀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그 애지중지하신 그 비밀, 자기 아들을 통해 아들의 그것도 죽음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비밀이 아니라 아주 값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설교는요 삼국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감동적인 설교였어요. 심지어 춘향전을 가지고도 눈물 철철 흘리게 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오늘의 선포되고 있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라 이거야.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바꿔지지 않았을 테니까 아시죠. 성경 전체의 구조는요 3차의 이론이라 하는 말씀 나옵니까? 네. 이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한 커트만 가지고도요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거 첫 창조가 이루어졌죠. 근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게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마지막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이루신다. 이건 재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근데 첫 창조인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씀만으로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재창조는 이미 저질러 놓은 죄가 청산이 되어야만 돼요. 예를 들어 이 건물을 처음 지을 때는 그냥 지으면 됐어요. 그러나 오래돼서 낡아하면 이걸 철거를 해라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신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죄 때문에 맞았던 휘장이 그때 찢어진 거죠. 휘장은 오병 이후에 광야에서가 찢어진 게 아니고 나사렛 무덤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총로 하고 말이죠. 테테에서 다 할 때 그때 가서 열려졌다.
그것 가지고 한 카트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에서 죄가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즉각 내가 하리라.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걸 먹지 말아라 하는 거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아담 하와가 지켜야 될 일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제 창조는 내가 하겠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즉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하리라. 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계시로 가서 이루었도다 하는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신약 성경을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같이요.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분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입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이렇게 실제로 성취가 됐다 이거야. 이대로 이루어졌다. 제가 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말씀한 것이 제목이거든요. 이제 기약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인가 모르겠나요? 어떻든 기약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약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음에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은 언약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기약이라는 건 약속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그 약속을 확증해 이루어 주셨다는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만하면 믿겠느냐? 하나님은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나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들어서 증명을 했어요. 봐라, 하나님이 기약하신 대로 이렇게 기약을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말하겠는가. 그 사랑을 성령님은요 5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은 듣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 마음을 사랑에다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만 한다면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러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지만 사랑이 없으면 헛거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심장에 고동을 치고 있는가? 그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설교할 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래요. 이 나타난 것을 들어서 바로 이것이 이렇게 성취됐다고 해설해 주는 거죠. 구약시대 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물살주 문밖에 칠하라 했느냐? 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하셨느냐? 그것이 이렇게 성취가 됐다. 이를 들어서 해설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후속사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다. 자, 여기 본문을 여기 오늘 여러분이 설교할 본문이 여기라고 하시다. 뭐 여기라도 좋고 여기다. 근데 이 본문이 하나님의 비밀을 창세기에서 내가 하리라. 그리고 이루었도다 하시는 이 전체 맥락에서 오늘 내가 택한 성경 본문이 좌표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거를 꼭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고수절미하지 말고 앞뒤를 잘라버리지 말라 이거야.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만일 그것을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번에 그걸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이걸 알아야만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이거야.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 전만 보는 거죠. 본문만. 예? 앞뒤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그름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를요 복음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는요 이 코같이 생긴, 다리같이 생긴, 꼬리같이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코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코끼리의 코가 전체에서 어떤 뭔가를 증거를 할 때 그게 드러나는 거지. 요걸만 잘라가지고 당신에게 있는 게 뭐냐? 오병이요. 그 당신 가정에서 한 소년의 점심 도시락거리밖에 안 된다. 주님한테 맡겨봐라. 5,000명이 먹고도 12왕제가 남는다.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건 좋다고. 그러면 분명 무쌍이 됐다 이래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하늘에선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해라. 내가 하늘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의 양식이고 그걸 먹으면 살다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감람의 여러 아주 성경에는 큰 줄기가 있고 붉은 가지가 있고 아주 여러 다른 가지도 있어요. 근데 이 다른 가지 같은 말씀도 있다 이래 성경에. 근데 거기에 감이 열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이게 여기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감을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3절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변에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누구 말이에요? 마귀 말이죠. 그것만 잘라놓고 뭔 마귀 말이다 이거야.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성적이 됐느냐? 아담 하와는 에덴 낙원에서 첫 시험에 넘어졌다 이거야. 그런데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도 3가지 시험을 넉넉히 이기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게 공생의 첫 번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현장에서 주님은 그걸 회복함으로 그 앞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위임식을 받는 거죠. 공생의 위임식. 그리고 첫 번 한 거에 성령의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막 밀어냈어요. 첫 사람 아담이 실패한 현장에서 그걸 회복함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걸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 전체를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 마태복음 23장에는 맹인이란 말이 7번인가 나오죠. 우리 선생님들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거가 맹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둘이 다 부동탱에 빠지게 된다. 자, 성경 해설의 3가지 관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산산조각이 되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복음주의자들도요 자신이 알게 모르게 성경을 정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끊어진 말씀이에요. 정으로.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이 교훈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설교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감동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이제 눈물을 철철 흘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웃게 할까?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선택한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바로 전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성도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우리 이걸 먼저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의되어 버린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양은 다르지만은
같은 결과를 가져서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구약 이 복음서는 두 주제로 되어 있다. 그리스도에게만도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에도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두 주제가 합해질 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리라 그러셨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그런 후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사실 이 구원 계획을 해체하면 안 된다. 이걸 산산조각이나 쓰고 해체하면 안 된다. 그러나 다시 너무 걱정하실 거 없어요. 본문을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되 이 본문이 하나님이 시작해서 완성하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저번에 이제 조사를 하시겠죠. 그때 요압인가요? 아, 왜 왕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려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왕이 말했으면 해야지. 그러니까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하고 괘씸히 여기서 네 집안가 뭐는 개수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인터넷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수를 세는 거, 그게 뭐죠? 오늘날에 지금 노당이나 야당이나가 뭐예요? 표만 의식하잖아요. 표. 인심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떻게 되냐? 이제 돌아오는 이제 지방자치제 선거할 때 표를 얼마나 얻느냐? 이 표만 급급한다 이거야.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그럴듯해요. 예? 그리고 인생 전체가 오늘날은 이제 이번에 수능 시험에 몇 점을 맞았느냐? 입사할 때 이제 이 점수를 가지고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 그럼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그건 원시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해답이 나와요. 해답이 뭔지 압니까? 다윗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빨리 오르날의 타작마당 거기서 단을 쌓고 본저와 속죄제를 드려라. 여러분 장소를 지정해줘요. 오르날의 타작마당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가 드려라 모리아산이었대요. 모리아산 오르날의 타작마당. 천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비어난 거죠.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 성전 허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 거기에 가서 본제를 드리니까 재앙이 끝인 거예요. 이게 해답인 거지. 이 해답을 제시해서 다윗이 죄를 범한 거는 문제인 거죠.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근데 그 점수 숫자만까지만 보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질을 드리라는 거기서 본질을 드리라. 이건 왜 제시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이 답을 이건 원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해체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예요. 하나님의 첫 말씀 이걸 좀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뭐냐? 왜 이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말을 하는 거죠? 자기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 등장하는 첫 말씀이 뭐냐? 그걸 우리들이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 이것이 지금 이것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명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이제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어디에 아프리카고 어디 간다. 바로 이런 데를 향해 가는 거죠. 아까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근질장에 거는 한국 땅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 땅이 이런 상태에 있었죠. 더 좁혀서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불신자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심정이. 그 사람이 땅이 혼돈하고 지금 그 사람의 심령이요 혼돈해요. 뒤죽박죽이야. 그리고 공허해.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꽉 잠겨 있어요. 그를 향해 빛에 서라.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이죠. 이 3절 흑암이 깊음에 있대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첫 말씀이 이겁니다. 태양은 넷째 날이야나 지어졌죠. 어두운 데 빛이 비추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보내서 빛에 서라고 태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자 여기 보십시다. 빛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죠. 근데 여기 또 놀라운 얘기가 또 나와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신 거예요. 예? 이때는요 흑암만 있었어요. 빛이 없던 상태예요. 여기는 2절의 상태는. 그럼 빛이 있어라. 너 빛이 있었다 그러면 이 빛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빛을 쏴 하고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자와 그걸 거부하는 자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이 나누사. 예? 또 하나 우리에게 우리에게 또 하나 계시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수면에 운행했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말이죠. 주경적으로만 봐가지고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마 거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석이나 강해서들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주경적으로 보면은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때는요 아직 아담 하와를 지으시기도 전에요. 이 사람이 없을 때예요. 누굴 보호해요? 오히려 여기에서 그보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면은 지금 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상태에서는 어디에 임하실 데가 없었다 라는 게 더 바른 해석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노아 때 물이 강했는가 하고 비둘기를 내놨더니 돌아 수면에 운행하다가 이제 촉촉할 것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 하듯이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고 복음의 빛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웅하시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니. 빛이 비춰짐으로 거듭나고 이제 수면에 임하시던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누어져요. 빛과 어둠이. 그러나 마지막에 이번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고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이블 스터디 성경은 지금도 말씀해 비추시라. 그리고 나누어지죠. 그러나 계시록에 가서는 그 성은 하나같이 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계시고 그때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사실 어둠이 지금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공존하지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시작이 된 게 계시록에 가서는 어둠이 없는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장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하는 그이네 이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음악이 시원하고 그 영역을 주게 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이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렇게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하는 그빛 내게 이주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자, 이 소라카의 문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이 곡해가 심각한 결과를 갖고 오죠. 이 통일교의 원리가 이 소나카의 곡해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소나카에 대한 후속사적인 의미와 문맥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속사적인 의미는요, 이제 소나를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나에게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그 원체가 되시는 하나님에서 끊어진다. 너하고 나하고는 끝장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점을 성경이 여기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욕을 해야 합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 왜 호세아를 통해서 이걸 언약이라고 말씀했을까? 그걸 여기 가서 보십시다. 우선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잘 보세요. 이 점은 중요합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지금 불신자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가 옛 언약이 있죠. 구약에 옛 언약,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 언약을 주셨지.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듯이 이걸 원시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때 율법을 준 것도 없잖아요. 이것이 언약이었다 이거야. 원시 언약이었다 이거야. 좀 공감을 하시면 좀 끄떡도 하시죠. 네? 원시 언약 이것만 믿으면 됐다 이거야. 그들은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언약을 파괴한 거죠. 구약 시대에도 언약을 파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여기 집어넣은 거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이번 주제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이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가 먹으면 죽으리라. 그 봉한 우리들에게 배운 만족한 우리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는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산 영생하리라. 이 놀라운 이 복음, 이걸 공자가 소크라테스가 석가모니가 이걸 알았다면 자,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부속사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말해요. 하나님한테 복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 가지고 알아요? 따먹지 않으면 복종하는 거고 따먹으면 난 당신 통치 안 받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아담은 그걸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럼 문맥적 의미를 보십시다. 17절에서는요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바로 18절에서는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는 문맥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되죠? 한 17절은 말해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18절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때야죠? 종교를 지켜야 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 아담은 하와만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만 사랑해야지. 아담이 없는 사이에 하와가 딴 남자 봤다면은 그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결혼은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버렸다 이게. 그래서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 호세아를 통해 이 소나가가 언약이었다. 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백성이 고멜과 같이 음란한 자가 되었다. 호세아서 1장 2절 보십시오. 왜 선지자 보고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런가? 내 백성이, 내 아내가, 하나님이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아내가 고멜과 같이 됐다. 네가 이 심정을 알고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이걸 좀 전하라. 그래서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이 언약이었다고 계시합니다. 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 여기에 새끼를 치자면 한이 없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러죠? 가늠하는 자들아 그러죠.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뭐 가늠하는 자들이야. 왜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딴 남자 세상도 사랑하거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딴 남자에도 한눈을 팔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가늠하는 자들아,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너희를 시기야 끝까지 사모한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딴 세상 마음을 막 꼬집신다며 질투해요. 나만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나과에 대한 부속사적인 의미와 문맥적인 의미인데요. 이걸 조금 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배필을, 아담의 배필을 지어주시는데 이런 특이한 방법으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배피를 지으시라 하실 때 우리가 예상되는 건 뭐죠? 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또 지어주시겠구나. 우린 그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근데 예상을 띄워놓고 이렇게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셨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라고 해요. 원래 아들 하나가 있었어. 근데 갈비뼈 하나로 또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를 가지고 둘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 아담은 머리가 되고 하와는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거는 이건 내 분신이다. 내 몸이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오.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살은 취했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내 몸이다. 바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합니다. 여기 넓은 의미에서 교회지만 이제 좁은 의미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겁니다. 주님은 내 남편이고 나는 주의 신부고, 주님은 영적인 아담이고 나는 영적인 하와고. 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우리가 여러분이 고난받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고난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냉산물을 떠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명을 이루느니라. 이 비밀을 그러나. 네? 바로 이걸 계시하시게. 여기서 지금요, 소나가 알아듣는가, 이 배필을 지으시는 거, 빛이 있으라 하신 것들은 뭐예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 죄가 들어온 후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조금 제가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예레미야에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여기 누구죠? 선민 이스라엘이죠. 선민 이스라엘을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죠. 자 보십시오. 제가 장가 든다고 하십시다. 많고 많은 이제 아가씨들 중에 어느 하나 아가씨를 택하죠. 택하기 전에는 남남이었어요. 그래, 그를 택하자 그와 언약 관계가 돼서 맺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아내가 됐는데 내 언약을 아담처럼 또 깨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 교회도 복음을 버림으로 또다시 또 이렇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 이사야서에는 오직 너를 heb시바라 하며 이 땅을 뿔나라리라. 너를 기뻐한다는 heb시바. 그리고 뿔나라는 말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깨어졌던 것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십니다. 뿔나라리라. 호세아서 여기에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게.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게. 아까서 본 대로 이렇게 깨졌잖아요. 이렇게 깨졌잖아요. 내가 그들이 남편 되었어도 이런 배은만독한 이들을 향해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 엄청난 말씀. 근데 어떻게 장가드시는 게 가능한가? 고넬과 같은 우리들에게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여기 네 가지지만은 크게는 두 개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그리고 은총과 국물이 여기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이 동시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다시 장가들게 회복되는 게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래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일어났고, 야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이걸 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또 살펴볼 거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성,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무슨 뭐 금덩어리로 쌓은 성이라도 그런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네, 신부를 보이리라고 해서 거룩한 성을 보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 벽돌과 같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의 교회론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옵니다. 복음은요, 이걸 또 여러분 우리가 듣게 될 때 놀랍게 될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믿으십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웠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질 못한 거죠. 그건 인간이 하는 거죠. 벌써 하나님은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라. 이걸 가장 증거한 분이 바울이죠. 왜?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죄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구원 계획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복음을, 창세전에 마련한 복음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자, 선악과 보호하는 것을 허용하신 의도가 뭘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막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안 돼, 안 돼!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에? 왜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허용하셨는가? 여기 보십시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걸 잘 보십시오. 계명, 하나님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말이야, 이렇게 기회를 보고 기회를 탔다 이게야. 사탄은 기회를 보고 있어요. 종을 가지고 깨면 되겠구나. 뒤에 가서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옳다 됐다, 저 율법을 가지고 저들을 정죄를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근문됩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걸 먹지 말라 하시니까, 요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탄은요, 요걸 가지고 그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큰 힘을 잃게 했어요. 그리고 따먹게. 그래서 결국은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면 그럼 선악을 먹지 말라 한 그거 혹은 율법은 나쁜 거란 말인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워 선악이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이거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이나 율법을 주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그건 의롭고 거룩하고 선악,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만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한 거죠. 마귀가 악용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단수가, 지금 하나님이 마귀하고 바둑을 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수가 항상 마귀보다 뒤떨어진단 말인가? 마귀가 저 선악과 악을 가지고 뺄 거를, 유혹할 걸 하나님이 모르셨단 말인가? 율법을 주면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결박할 걸 모르셨단 말인가? 하나님의 수가 항상 한 수가 늦단 말인가? 아니에요. 뒤보세요. 여기.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드러나기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뭐가 드러났죠? 첫째는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사탄은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배후에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후에서. 그런데 사탄의 정체를 폭로했어요. 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탄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를 악령을 인정하잖아요. 악령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구속 교리가 무너집니다. 아, 정말 사탄이 있구나. 마귀의 존재를 말해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이를 통해. 두 번째,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이제 여기에 죄악을 드러난 거예요. 죄를 드러내셨어요. 왜요? 다시 보세요. 이 복음은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복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이상은 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여러분이 좀 깊이 이제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더 보시고 보십시오. 이걸 통해 드러낸 게 첫째가 사탄의 정체가 폭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죄기에 넘어진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죄로 힘이 죄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시니까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결박하고 종교하고 나를 죽였다 이거야. 네? 그랬는데 그를 통해 내 죄악이 드러나고 죄와 힘이 죄되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불가능성,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일이 드러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은요, 제가 쓴 전주에 나의 삶, 소명, 나의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에서요. 그 부제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거는 십자가를 놓으시고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내게서 이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왔는가? 해답은 분명해집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이때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걸 우리는 증언하기 위해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거 전해달라고요. 예? 이제 그걸로 성경을, 나는 그걸 거기에서 아담부터 쫙 더듬었어요. 아담은 뭘 위해 세움받았죠? 아담 하면 원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쁘게만 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여기가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시니라 하시니라. 이게 원복음을 주시는 문맥의 끝이에요. 여기에서 끝이에요. 19절에. 그러니까 아담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자마자 아담은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여보, 당신 하와요. 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여보, 당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게 당신은 생명의 어미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은 최초로 죄를 도망쳐하지만 최초로 복음을 듣고 당신은 생명의 어미요. 아까요, 이는 내 살주의 뼈주의 뼈요 살주의 살이라 한 것도 막 환성을 지른 겁니다. 여러분이 몇 번 만에 결혼에 꼴이 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눈에 확 들어왔을 때 그때 어땠어요? 아담의 하와를 보고 내 뼈중에 뼈중에 살중에 살이라 나는 기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오늘 뭐가 됐어요? 하와가 모든 죽은 자의 어미가 된 거죠. 본래는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되는
그래서 가인이 태어났을 때요, 등남했다, 획득했다. 그가 여자의 후손이 될 걸 기대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이었죠. 그래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그래서 그는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원복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얻었다. 생명,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를 얻었다. 그가 죽자, 아벨이 죽자, 다른 씨를 주셨다. 계속 이걸 붙들고 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시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걸 인용을 하죠. 노아 홍수 때 8명이는 씨를 남겨주셨죠. 그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모아야 되겠습니다. 원죄를 모르면요, 계속 교리에 복음을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제 어두움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다. 아담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 할 때 오실자의 모형이란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걸 모형보다는 예표라고 그냥 하는 게 더 좋았어요.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럼 오실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여기서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요? 그들도 죽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건 사망이 지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들도 죽었다 이거야. 근데 이들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어 죽은 거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거야. 왜? 아담을요, 한 사람이라고 그래.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럼 그 아담이 지은 거지 나하고 상관없다 이래. 여기 왜 한 사람이라는 말을 12번이나 하고 있는가? 그는 개인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시조로 대표자로서 죄를 범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 한 사람이라고 했어.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이라고 한 건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셨어.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아담 하나가 죄를 졌는데, 제가 이걸 처음에 전 로마서를 통해 이 복음을 깨달았거든요.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던 복대 성경에 그 자리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사람 얼굴은 없었고 다이아몬드를 내 손뼉책에 이걸 읽다가 깨닫고는 그렸단 말이야. 지금 아담 한 사람이 죄가 이렇게 쫙 퍼졌어요. 아담 하나로 인해. 그걸 주님이 당신이 다 걸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죄가 이렇게 원죄로 말미암아 퍼졌던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담당한 또 한 사람이 되신 거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원죄 교리를 모르고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우리 복음을 몰라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원죄 교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유대교의 이제 거기에 물든 바울이 이걸 변질을 시켰다. 바울이 복음을 이제 다른 복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부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 이렇게 비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을 계속 잡아서 본죄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살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비웃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며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또 왕노릇하리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생명이 되었었는데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에 문제에 대한 해답인데 최우선적인 문제가 뭔가? 성경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성경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게 할 주셨으니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지,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게 안 주어졌겠죠. 근데 최우선적인 문제가 뭐냐면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최우선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3장에서 무참히 깨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렸어요. 야, 여기 보십시오. 예수의 여기는 바벨론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나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걸어가는 그 열심에서 그렇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즉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한다는 말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이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에게 내가 손님이라는 내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 이름이 돌아오졌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자, 이 구원 대회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뭘 줍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대회는 분명히 완성되겠구나 하는 확신입니다. 왜요? 우리들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인데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하심으로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하고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 남은 약속, 주님은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재림만 믿는다면요 다 이제 해결됩니다. 정말 우리가 재림신앙, 내 사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느냐, 저 상속자가 오는구나, 저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그걸 유업을 차지하자.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를 놓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주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그녀의 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녀의 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려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그대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남녀 종들이 이렇게 주님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거듭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았던 저희들을 이만큼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렇게 성숙시켜 주시고
이제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세미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성령의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원하는 것보다 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까?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하소서.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